오늘 참 제가 기쁘고 감사합니다. 첫째로 우리 성가대 대원들에게 감사한 것은 영광이라는 그 가사가 48번이나 나오는 귀한 찬송을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왜 감격적이냐 하면은 제 고향이 영광입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에서 살았습니다. 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향이 그립습니다. 고향이 그립고 조국이 그립습니다. 요새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 참 위기에 처해가지고 어떻게 되면은 망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촉박감이 들기도 합니다. 6.25 사변 끝내고 아직 끝낸 것은 아니지만은 휴전 53년에 하고 근 64년 만에 닥치는 아주 위기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 한 국가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미국에 와서 사는 교민으로서 여러분 대다수는 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는 어느 나라 국민이냐 하고 따질 때 법률적으로는 미국 시민이신 분, 저도 일찍이 미국 시민권을 땄습니다마는 그러나 요새 새벽기도 제가 나와서 제일 먼저 기도를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생명과 재산과 내 자식이 자자손손 뿌리박고 살 곳은 미국이지만은 기도를 할 때 어찌인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먼저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산 것도 미국에서 50여 년 살았고 제 한국에서는 20년 좀 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산 기간으로 봐도 미국에서 훨씬 살았고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인데 미국이 귀중할 수도 있지만은 자동적으로 제가 기도할 때 한국을 위해서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은 외국 생활을 하면 할수록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다 불타오르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미국도 제가 65년에 와가지고 흑백 인종 문제 때문에 사회가 크게 두 갈래로 나눠가지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분열과 혼란 가운데 사회가 반목질시하는 그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사회의 정의, 인종차별이 불의하다 하는 것을 성서에 근거를 해서 운동을 할 때 많은 어려움과 그는 총탄에 맞아서 쓰러져 죽고 또 흑백 간의 데몬스트레이션과 투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 흘린 대가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시빌 라이트 빌이 통과되고 법적으로 인종차별이 불법이라고 규정이 되고 여러 가지 인종차별과 분열에 대한 그 싸움을 잘 법적으로 해결시켜서 그 법을 통해서 사회가 질서를 찾고 질서를 통해서 나라가 다시 하나 되는 것을 봤습니다. 나라가 분열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회가 반목질시하는 사회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뿌리가 신앙인 것을 나는 똑똑히 봤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을 위해서 각성을 하고 또한 미국을 위해서 각성을 하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우리 크리스찬들인 신앙의 뿌리를 두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정치적인 문제가 자연히 연관이 되고 또한 이념적인 문제가 자연히 연관이 되어 있어서 교회와 국가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서구 사회를 통해서 많은 이합 집산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그 피해가 많았고 정치와 교회가 밀착해 있으면은 서로가 부패해지는 것을 본 사람들은 이 교회와 국가를 구분하자 이렇게 또 구분을 지었지만은 그것이 얽히고 설켜서 쉽게 구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한국이 국가적으로 이와 같이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있지만은 어쩐 일인지 교회는 답답할 정도로 침묵을 지키고 목사님들이나 또한 신학자들까지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고 참 어떤 때는 극한 말이 입 밖에 나옵니다. 사회의 정의와 사회의 그 모순을 지탄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목사님들이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정의의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성경 말씀에 나타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그 음성을 듣고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해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을 못하고 입 다무는 것은 격한 표현인가 모르지만은 짖지 못하는 개가 같은 그와 같은 참 굴종스러운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답답한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은퇴한 목사로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 은퇴한 목사지만은 너그럽게 우리 임 목사님께서 이 시간을 저에게 주셔서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치 문제가 자연히 얽힌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이 정치 문제를 회피하고 좀 조심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떻게 덕이 되지 않는 말씀을 하면서 이 문제를 다룰까 하는 것은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두 달 전에 제가 20여 년 동안 섬기던 하일랜드 교회 시카고 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가운데 제가 유일하게 원로 목사인데 초청받아서 거기를 갔더니 교회 때 모두가 다 성도들끼리 화합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잘 지키오 그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요새 교회에서 하여튼 박 터지게 김 집사하고 강 집사가 싸웠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싸웠어? 그랬더니 박근혜 탄핵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아래층에서 서로 싸우다가 언성이 높아지고 주먹 다짐을 하려고 이렇게 어깨를 들였는데 그 어깨가 강 목사 이 얼굴에 닿아가지고 이제 신체적인 접촉까지 되었는데 강 목사님이 나이도 좀 강 집사님이 나이도 많고
키가 나보다 적어요. 또 김 집사는 크고 또 이게 좀 운동도 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강 집사님이 조금 얻어맞은 것은 아니지만은 손이 그쪽으로 가니까 또 그 부인이 나서가지고 왜 우리 남편 때리냐고 그래가지고 부인까지도 나서가지고 야단을 한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참 교회에 이 정치적인 문제가 나오면은 이게 투쟁까지 나오고 남편이 싸우면 부인들까지 이렇게 동원되어 가지고 교회가 시끄럽게 된다 하는 것을 느끼고, 아무리 바른 말이고 또 할 말을 하지만은 교회에 덕이 안 되면은 다 안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내가 담임 목사도 아니고 이렇게 늙은 목사 강단에 한 번씩 세워지는 것만 또 고마운데, 괜히 쓸데없는 소리 했다가 또 조 목사 다시 세우지 말라고 압력이 가면 영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늙은 목사가 이곳에 섰지만은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지는 않고 사라져가기는 하지만은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하고, 오늘 설교 스타일은 이런 때는 어떤 설교 스타일로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가 하는 건 압니다. 무슨 스타일이냐 하면 강의 설교식으로 하면 돼요. 이렇게 영어로는 expository preaching, 성경을 따라서 그대로 성경 말씀을 많이 하고 살짝 옆에다 시사거리를 붙이면은 누가 항의를 하더라도 성경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문제가 해소가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러다가도 실수하면은 의의가 있고 의문이 있으면은 나한테 전화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맥다방에 가가지고 내가 커피 한 잔 살 테니까. 나는 절대 이 공산당 문제 때문에 싸우지는 않아요. 할 말 또박또박 합니다. 그리고 공산당에 대해서는 이미 60, 70년 전에 다 내가 용서해 줄 것은 용서해 주고 화해할 것은 화해했어요. 공산당이 우리 가족 6사람을 죽였습니다. 4살 먹은 여동생부터서 61세 되신 할머니까지 다 죽였고, 저는 유일하게 살아남았는데, 철천지 원수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냥 적개심에 불타던 나에게 예수 믿고 목사님이 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맡기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어도 영 안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 예수를 제대로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새벽기도 열심히 가서 기도를 했더니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그 계시를 보고 난 그날 아침부터 내 마음에 어떤 평화가 오든지 적개심이 싹 사라지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죽인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화해했어요. 그 후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개심에 불타는 사람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아뢰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정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나는 화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사람, 종북사상을 가진 사람, 신북사상을 가진 사람,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 또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하고 차분히 앉아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좀 기분이 나쁘시면 전화하세요. 우리 커피 한잔 합시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오늘 일이 길어지려는가 모르지만은
이제 은퇴한 목사가 기회를 모처럼 잡았으니까 때는 바야흐로 이때요. 이때 한 번씩 이 일을 오래 못 오면은 영원히 못 오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으면 밥맛도 더 좋아요. 시장이 반찬이니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뜨나? 안 뜨는가?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역대 왕들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나라에 비교적 이 우상 숭배를 저지하고 우상을 타파하려고 애썼던 왕입니다. 유다 왕들 가운데서 좋은 왕, 나쁜 왕을 구별할 때 좋은 왕은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철폐하려고 애를 많이 쓴 사람이 좋은 왕이고, 나쁜 왕은 우상 숭배를 동참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우상 숭배를 저지하고 또 우상 숭배를 없애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상, 아이고 이거 내가 뭐 벌써 설교 끝났다고 내려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큰일 났네. 할 말은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모처럼 400년 포로 생활과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자기 재산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노예로 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고, 또 광야 생활 40년에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목지에 들어가서 토지 분배도 받고 자기 집도 있고 농사도 짓고 목축을 해서 가산이 점점 불어나니까 이 재산이 늘어나는 재미를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부자가 되면은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더 부자가 되려고 하죠. 그런데 자꾸 부자가 되려고 하면 그 아세라 신상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바알신을 섬기면은 더 부자가 되게 해주는 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양다리를 걸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우상을 섬기면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우상도 믿으면은 똥 먹고 알 먹고, 이게 양다리가 다 걸치지면 좋을 것 같아서 자꾸 바알 신상 앞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알 신상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의식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은 성전에 두고 있는 창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녀와 더불어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의식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이라는 것은 생산신이지 않습니까? 이 소나 양이 이제 새끼를 많이 까야지 부자가 되는데, 그렇게 양들과 또 소가 새끼를 많이 까게 하려면 교배를 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이 많은 재산이 불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이 곧 많은 동물을 더 번식하게 하고 또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신이라 하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가 곧 풍요의 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와 아울러서 한쪽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이중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려고 해도 이 백성들이 물욕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한쪽으로 그런 이제 미신을 갖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회적으로 이걸
없을라게도 뿌리를 뽑지 못하는 가운데 이 우시야 왕은 비교적 그래도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해서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마음속에 참 존경하는 왕이었었는데, 존경하는 왕이었는데 그 왕이 죽어버리니까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고 또 이 사회가 어떻게 될고 하는 근심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망하는데 어떻게 할꼬 하는 그런 근심 가운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이사야는 헤매다가 성전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으로 들어갈 때 환상을 보는데 스랍, 그 천사들이 6날개로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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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거룩하다 하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창화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이 광경을 봤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하나의 광경도 나타나는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붙어서 그 성전에까지 하나님이 입으신 그 두루마기의 옷자락이 가득하게 빽빽이 차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으시는 그 두루마기의 자락이 성전에 빽빽이 찼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다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했고 또 하나님 주위를 늘 지키는 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창화하면서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돌리는 이 참 영광스럽고 놀라운 이와 같은 환상을 볼 때 이 이사야는 큰 죄의식을 느꼈습니다. 속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범했는데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이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그것이 복받고 사는 것이는데 여태까지 이 부패된 세상 가운데에서 입으로 죄를 짓고 개인적으로 자기 입 하나만 가지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입을 통해서 지은 죄를 짓는 그 사회에 살면서 내 입으로 죄를 짓고 그 사회 사람들을 교제하는 사람들이 입으로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하고 연관시켜가지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그 상황을 보면서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사죄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내 개인적인 죄를 자백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내 죄만 자백할 것이 아니라 나와 연관되어 있는 가족, 나와 연관되어 있는 사회, 나와 연관되어 있는 직장, 나와 연관되어 있는 국가적인 이 죄 가운데서 사는 이 죄인의 죄까지도 이 이사야는 사해달라는 간곡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루 지난날 생활 가운데서 잘못하고 마음으로는 깨끗이 잘 살고 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싶어 하지만은 사회의 여건과 또 내 자신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기도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속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는 내 개인적인 죄와 사회의 악과 국가적인 악과 또한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악의 분위기 가운데서 사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스케일 넓은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는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입이 더럽고 더러운 입을 가지고 짓는 사회에서 사는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사야는 기도할 때, 이 천사들이 날아가서 성전에 제단에 숯불이 항상 있고 제물을 이제 다 거기다 구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 숯불에 가서 젓가락으로 집어다가 이 이사야의 혀를 짖으면서 네 죄가 다 사했느니라 하는 사유함에 대한 그 기록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곡한 마음으로 매달리면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보혈이 흐르는 이 광경이 나오는데, 이 십자가에 그 보혈로 확실히 씻기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늘 씻기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속한 내가 거룩함을 다시 잊게 되는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이와 같은 회복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가 이제 그 죄를 사유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그 사회에서 죄악 가운데서 더불어 지었던 모든 죄도 사유함을 받고 다시 나를 그 죄 많은 사회로 또 속된 세상으로 내보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죄사함 받고 나 혼자 희열을 느끼고 내 마음에 평화를 얻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사회적인 죄악과 아울러서 내 개인적인 죄악이 함께 다 사유함을 받았사오니 사회에 다시 나아가서 소금과 빛과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다시 사회의 정화를 위해서 나아가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가 부패하면은 질서가 엉망이고, 질서가 엉망이면은 사회와 국가에는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는 국가와 싸우는 사회는 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위기 때 우리는 회개하고 또한 깨끗하게 된 다음에 네가 다시 사회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의 사명을 다하라 하는 그 부름에 호응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얘기를 끝까지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제가 혹시 새벽 기도 때 이제 차례가 되면은 아울러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적당하게 마감을 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그런데 여기 이제 8절까지 보면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사명을 받아서 이 이사야가 나아가는데, 9절부터서 10절에 보면은 네가 아무리 나아가서 정의를 부리짖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회개하고 사회가 바로 정화가 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네가 아무리 백성들 가운데 가서 외쳐봐라, 국가적인 지도자, 선지자, 제사장들, 왕들, 귀족들한테 외쳐봐도 그들의 귀가 맥혔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네가 하는 말 절대 듣지 않을 것이다. 왜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귀를 막았고 그들의 눈을 이제 감겼고 또한 그들의 양심을 다 마비게 했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기대를 하지 말고 그러나 너는 끝까지 너의 사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당시의 국가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또 이제 재판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신 우상의 영을 받아가지고 술 취한 사람들처럼 완전히 쇠뇌를 당하고 그 양심이 썩어져 버리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는 쉽게 그들이 너의 정의로운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내가 막아버렸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었든지 못 얻었든지 선지자처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썩어지고 부패된 국가에 대해서라도 끝까지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쳐서 이제 바른 율법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요새 말로 말하자면은 이제 법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법이 살아서 그 법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잡히고 질서가 잡히면은 사람들이 통일이 되어 가지고 하나이 되어서 거대한 국가도 이제 통일이 되어 가지고 단결해서 강한 나라와 질서가 잡힌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법관의 귀를 막고 법관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이제 사신우상 욕심 가운데에서 정욕과 물욕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제 빠져 있는 술 취한 사람들처럼 삐떡거리는 이와 같은 사회에 대해서 지난 이사야 때에 붙어서 율법을 받을 때까지 700년 동안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해주고 700년 동안 내가 참다. 이제는 내가 못 참겠다. 아수르의 몽둥이와 이제 애굽의 장대를 가지고 이 백성을 한번 쳐서 예루살렘 생이 회파되고 민족이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들의 눈을 내가 밝혀줄 수가 없다. 이들의 귀를 띄워줄 수가 없다. 이제는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기나긴 어려움을 한번 겪고 나서 다시 내가 불러드리겠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9절부터서 12절까지 나타나고, 그러나 하나님이 아주 이스라엘을 말살시켜버리고 없애는 것이 아니고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구럭터기에서 새싹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에 돌아올 것이라 하는 예언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약된 시간에 일일이 다 강의를 하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이사야서 1장부터서 40장까지를 잘 읽어보시는 가운데 조국이 이 어려움을 겪고 미국도 물질주의와 또한 세속주의로 인해서 옛날처럼 빛을 바르지 못하고 교회가 빈자리가 되어가는 이 차시에 한국은 법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는 정의가 사라지고 언론도 완전히 페이크 뉴스, 거짓 뉴스만 얘기를 해서 믿을 사람이 없는 마비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입이 부정하고 입술들이 다 부정한 사회, 오늘날에 비교하면은 매스컴과 언론이 완전히 마비 상태에 있고 타락했다 하는 하나의 사회적인 양상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해야겠는가?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행의 기도, 자복 기도를 하고 내 죄만 잡아올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사회학과 국가적인 잘못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풍토, 이 난세, 이 위기에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는 이때 이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 조선일보, 한국일보의 풀페이지를 다 통해서 이제 통곡 기도 선언문이라 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여기 베들교회에서 오랫동안 심으다가 은퇴하신 그 원로 목사 손인식 목사가 국제 대표가 되어서 이제 통곡 기도를 100일 동안 하자 하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읽어보면 첫째는 전쟁의 비극 없이 북한의 핵이 소멸되고 평양 정권이 무너지게 하소서. 둘째는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의 지하 성도들과 동족들이 해방되게 하소서. 셋째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일어나 남북한의 복음 통일을 돕게 하소서. 넷째는 한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게 하소서. 다섯 번째는 한국과 해외 성도들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가 어느 때인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루의 일기를 보고 비가 오겠다 또 바람이 불겠다고 알거든 하물며 너희들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한탄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가 어느 때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뜨이게 하여 주셔서 앞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이 죄 많은 세상, 입으로 짓는 죄가 이 온 세상에 부패해 가는 이 차시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바른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국, 우리는 열광의 틈바구니에서 1000번이나 되는 많은 외침을 받고 250번이나 되는 전쟁을 겪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았지만은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라를 없애지 않고 오늘날까지 유지시키셔서 이 한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파케 하여 주시고 또한 동방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백성으로서 큰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국 백성을 버리시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저희들이 당신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생과 또한 자손과 대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미국도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